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날씨도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가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좀 추워서 움츠러드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에게 여전히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에스더죠. 맞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방 이스라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잡아가야 별로 쓸모없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친다고 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마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70년 만에 식민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람들을 온전히 좀 돌려 보내시겠습니까? 포로로 잡아갔던 그 포로들을 그냥 온전하게 잘 가시오 하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되돌려 보냈는지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죽였어요. 죽입니다. 해방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는 그냥 모르니까 일단은 다 없애고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조선으로 간다라고 말해놓고 수천 명을 배에 태워놓고 배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한 국가의 한 민족을 포로로 석방시켜서 안전하게 그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이 전 세계 역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이제 석방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고레스 왕의 석방령을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지을 것인데 그 경비를 이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부담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사의 모든 시민들은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금이나 은 혹은 짐승들로 이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 기명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또 기환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이 고레스 왕의 1차 기환령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고 이제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5만 5천 명 가량만 이 고레스의 1차 포로 석방령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그 다음에 예언의 신에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7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딱 5만 5천 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환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또 이제 황폐된 그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그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을 하였다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1500km를 가려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그냥 바벨론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살기를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내가 돌아가봤자 다 무너져 있는 성읍과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고 그 돌아갈 때까지 그 여행길이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좋아진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최고의 것으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회와 문화와 정치, 역사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잘 받으면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열심히 그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 힘든 길을 갈지 말지 회의를 하는데 그냥 살자. 아내가 반대를 하고 남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냥 눌러 앉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남아있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또 다시 이제 다리오 왕의 2차 석방 귀환령이 내립니다. 아닥사스 왕의 3차 귀환령까지 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촉구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돌아가도록 촉구를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이 가나안 땅이지 바벨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끊임없는 그 호소를 해도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이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너무 많으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 절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장애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선지자의 기별을 계속 무시하면서 바벨론에 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소의 손실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적은 고통과 가장 적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선의 그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 하나님의 명령에 우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화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왕 598쪽에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살기 좋았는데, 70년까지는 살기 좋았는데 이제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이 제국에서 일어날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이 난세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선지자 왕이 이어서 보면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갈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이 어디 나왔다고 했습니까? 에스더. 오늘 말씀드릴 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무리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딱 벌써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경배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정체성을 감췄어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시켰습니까?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시켰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에게도 자기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그 바벨론 도시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고 그저 이방인들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며 살아 지내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이 재림교인임을 숨기고 당당히 재림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재림교인임을 선뜻 밝히지 못할까요? 이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뭐 음식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안식일 문제 막 여러 가지로 또 묻고 질문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막 좀 부담스럽고 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이라고 안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니 뭐니 하니까 공격을 당한다고 하니까 또 안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그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비밀로 간직하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각성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이르러 오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숨기고 살았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 말씀에 보신 것과 같이 이 하만과의 만남이 발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웬일인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왜 이렇게 숨기며 살아왔던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을까요?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울 왕과 하만과는 무슨 사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헤렘법을 실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살려두고 함으로써 그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2인자가 되자 그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유다인임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재림교인임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2인자가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평안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위기의 순간에 왜 모르드게가 갑자기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혔을까요? 선지자 왕이 보니까요,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아말렉 아각의 후손인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경배와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재림교인임을 감추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제대로 신앙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꼿꼿이 담대하게 서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만이라면 그 꿇어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눈에 계속 거슬리고 왜 다 절하는데 저 사람은 절을 안 할까? 근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민족이에요? 유다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도 유대인들과 자기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 줬을까요? 이 하만에게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가급적 다 멸하려고 그렇게 애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법령을 아하수에로가 승인을 해버리죠. 하만에게 속아서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도 잘 모르고 이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뺏어도 좋다라는 그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이 법령은 어떻습니까? 절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도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다 말살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만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사탄이 유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에스더가 됐죠. 에스더가 됐는데 왜 갑자기 에스더 1장에서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갑자기 왕비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를 독살하려고 두 사람이, 두 신하가 모의를 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 아하수에로에게 알려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 죽음을 면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이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중일기를 좀 읽어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때 내가, 맞아, 그 모르드게가 모르게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지. 그러면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했지? 물어보니까 아무 보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 가운데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 장면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각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는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왕에게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왕이 너무 바쁘고 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그냥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갑자기 그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감추고 살아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듯이 보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좀 죄송한 마음과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자비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나서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으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더가 3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다 함께 금식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그 왕비를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 왕비를 에스더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는데 그런 갑자기 나온 왕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스러워 보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위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담대하게 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하셔서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도우셔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파이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금고에서 10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이 돈이나 선물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은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자기 금고에서 10만 달란트를 꺼내서 왕에게 바칩니다. 즉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사단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무리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오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평안과 힘과 그런 행복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여태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들은 참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평안한 듯이 보이지만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평안한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날마다 다가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69장 찬양하겠습니다.